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내게 심판이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을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이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볼지어다. 이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임을 내가 알지어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라.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며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리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셨음이라 하리로다. 아멘. 요즘 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망했다. 우리나라 망했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얘기 싫어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망했다는 소리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 기억 속에 그런 소리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위기고 항상 망했고 항상 희망이 없다고도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좀 배웠다는 사람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좀 똑똑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좀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해야지 좀 똑똑해 보인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망했다,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어쩌다가 진짜 그 사람이 말했던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맞아떨어지면 그때 가서 자기가 망한다 그러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선각자인 양 떠드는 아주 나쁜 풍토가 우리 한국 사회에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 우리나라가 우리 이 세상에 망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당신은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랑은 상관없고 남들은 다 망하고 남들이 망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남들이 망하는 거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떠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썩었고 이 사회는 부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망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 사회적 구조 문제 이런 거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파멸적인 상황이 닥쳐올 파멸적 상황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떠드는 인간들이 있는데 전 그런 사람들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물론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남들 다 망하는데 혼자 횡재하는 사람도 있죠. IMF 때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IMF 때 저는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갔던 첫 직장에서 참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IMF라는 게 팡 터지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가지고 명퇴까지도 아니었죠. 하여튼 그 회사에서 이제 구조조정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저뿐만이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한국에 있던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그 돈을 다 달러로 바꿔서 뭐 미국에 송금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앉아서 2배, 3배가 됐으니까는요. 그런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수출을 주로 하시는 분들 환율이 2배 넘게 뛰니까 횡재들을 했고 떼돈을 벌었죠. 근데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분들이고 또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버신 분들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으신 그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말 그대로 횡재했을 뿐이에요. 이렇듯 고통이 닥쳐오게 되면 이런 집단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 이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상황이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특히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선지자들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너희 이러다 큰일 난다. 하나님이 치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선지자들의 심판의 메시지가 한 100여 년 이상 지연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중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되면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 뜻하지 않게 횡재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시드기야가 왕입니다. 근데 그는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이랑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다 보니까 남은 왕족 중에 그나마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이 시드기야다 보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민족적인 비극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출세하는, 솔직히 싫지만은 않은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때 사람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헛된 귀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에 내 차례도 오지 않을까? 다음에 잘하면 느부갓네살한테 잘 보이면 시드기야 다음은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황당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계시의 말씀 속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런 표현이 주로 등장하죠. 이스라엘 땅이라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에스겔에만 등장하는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혈통이나 어떠한 가문이나 이런 거로 한정된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테는 예외가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12지파라는 혈연 공동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요. 물론 이 혈연 공동체가 구약의 중심, 그 나라의 중심이긴 하지만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은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들 중에도 그들과 함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귀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하게 되면 늘 등장하는 표현이 헷족속이라는 표현을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윗의 부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헷족속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하가 돼서 그에게 충성스럽게 군인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렇듯 그 땅에 생각보다 이런 혈연과 상관없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교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그러면 유대교회로 개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귀화하라고 해야 되나요? 이랬던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한심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옛날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 중에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뭐 이래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근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제 뜨거운 교회 막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사람, 흔히 개척신앙인 사람들, 집안에서 그 사람 집안에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핍박받으면서 하여튼 집에서 너 교회 가지 말라고 아주 구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옛날부터 다녔던 사람들, 모태신앙인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인 사람들을 좀 깔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냥 저 사람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할아버지가 장로니까, 할머니가 권사니까, 내지는 뭐 그 사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교회를 다닐 뿐이지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없어. 나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그런 자유의지로 결단을 통하여 교회에 온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좀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존의 교인들에 대해서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문제가 가장 처음에 했던 문제가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방언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이 개인 영혼의 구원, 신앙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개인의 결단의 문제, 의지적 자유의지의 문제, 결단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한편으로는 내가 그만큼 결단하고 헌신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좀 낮춰보는 경향이 계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즉 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예수 잘 믿고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오고 성경책 성경 말씀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데 이게 자기 의가 돼서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난 이렇게 잘 믿으면서 천국 갈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외는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환란이 닥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신성모독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을 권장하고 죄를 강요하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믿어서 주면 되는 거야. 나만 잘 믿어서 이 시련을 잘 견뎌서 천국 가면 돼. 이 시련의 시간이 시험에 있는 시험일 뿐이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나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이것을 통하여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이기적으로 바라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그 사람은 그러한 죄를 강요하는 세상에 대해서 자기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못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궁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죠. 믿음이 없구만. 믿는다면서 그 정도도 못해? 응? 믿는다는 게 쉬운 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을 아주 그 약한 믿음의 형제자매 지체들을 깔보는 인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러한 조직적인 악은에서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고, 그거로 인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이. 이 끝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 포로로 붙들려 있는 에스겔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을 보면은요,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 중에 제일 나쁜 왕이 므낫세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므낫세 왕이란 사람이 재밌는 게 모든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55년 동안 왕 노릇을 해요. 근데 제일 나쁜 왕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좀 열왕기와 역대기가 좀 다른데요. 열왕기와 달리 역대하에서는 33장에서는 그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셔서 이스라엘로 귀향해서 다시 왕으로서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위를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역대하 33장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이 포로들은 므낫세와 같은 일이, 그래, 하나님이 므낫세를, 그 죄 많던 므낫세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가 감옥에 붙들려 갔을 때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했던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를 풀어주셨듯이 우리도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그랬듯 이번에도 우리가 정말 회개 잘하면,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이 므낫세를 돌려보내 주셨듯이 우리도 돌려보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희망,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꿈 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므낫세 같은 일이 너희한테 일어날 거란 기대하지 마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설교할 때 몇 차례 드린 것 같은데요. 어디 아픈 분들, 어려움을 겪은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 아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 신유 은사 있는 분들이라고 보통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을 찾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유의 은사를 바랄 때 아주 모순적인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믿어야지, 믿어서 이 신유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믿는다면 이 신유의 은사는 어찌 보면 필요 없는 거예요. 믿는다면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건데 이 더 세상 사람 뭐 하겠어요? 천국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저 천국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정한 믿음이라면 역설적으로 죽음이 상관없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순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요, 시험에 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돌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 이런 거죠.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린 건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 내가 지금 지은 죄만, 믿음 생활 좋으신 분들. 하나님이 그럴만 하니까 내가한테 이런 불치병을 주셨지. 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런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모르지 못할 때, 그래서 그에게 더 이상 기적의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돌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면 다 들어줘야 된다, 마치 하나님을 빚쟁이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해준다면서요. 근데 왜 안 해줘? 믿으니까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것 같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우리한테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므낫세와 같이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므낫세는 특별히 봐주신 거고, 특별히 봐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믿음을 마치 우리가 무슨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에 보게 되면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세요. 전 이 오늘 이 전체 문장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포로를 붙들려 했던 거는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 요시야 왕은 므낫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던 유다 왕국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바로 세우고 제사를 율법을
다시 바로 선 종교개혁자란 말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기엔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다윗 때와 같이 기적 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강대국 이집트와 아수르 내지는 바빌론 이런데 메소포타미아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냥 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강대해지기를 줘야 되는데 결과는 허무하게 무기토에서 죽죠. 열왕기 하 22장 23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회복시키면서 신년이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년이란 게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그 가문에 의해서 대대로 내려온 그들만의 땅이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죠. 이 기업이 근데 희년이 됐을 때 70년 만에 한 번 있는 희년이 있을 때는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중요한 그들의 종교적 전통이 있는데 오랜 동안 이 희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가 부모로부터 대대로 물려온 그 땅을 잃었을 때, 땅을 남한테 팔았을 때 희년이 되면 그 친족들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줘야 되죠. 토지무르기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 알고 있는 룻기입니다. 근데 이 희년이 회복된 거로 보고 있는데 이 희년에 관련돼서 땅을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들이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는 자와 파는 자입니다. 자, 친척 중에 가까운 일족 중에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는 사람, 사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은 그 땅을 다시 돌려받는 사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나온 이 귀한 땅을 잃어버린 것을 희년을 통해서 다시 회복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속에서 요시야 왕 희년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오랜 기간 동안 무시하고 있었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토지 무르기를 하고 이런 일을 했을지라도 다 소용없고 다 부질없고 나의 심판은 이렇게 확정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판의 말씀하면 생각하시는 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섬뜩해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해 접근하는 자세 중에 전 특히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은 사람들 정말 싫어하는 게 말세가 다가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얘기하는 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본인은 그 심판에서부터 과연 자유로운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놨었던 과거 그 어떤 시한부 종말론 단체 그들이 정해놓은 그 날짜에 자기네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막 이런 데 모여가지고 막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그래야지 열성적으로 기도해요. 제가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저 하늘로 이제 들려 올라간다 이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니까 저 죄 많은 세상에서 너희들 고생해봐 좀.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가 그들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너만 행복하고 너만 구원받고 너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라고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겪을 그 환난에서부터 너는 예외라고, 너만은 특별히 내가 하늘로 딱 올려둘 테니까 너는 그런 고생 안 해도 돼 라는 꼭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합시다. 그들을 망한다, 끝났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우리 이웃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들에게 다가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들을 품을 줄 아는 마음, 그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러한 모습을 꿈꾸며 우리 이웃을 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